여러분 혹시 옛사랑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뭐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뭐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기타로 이렇게 완곡할 수 있는 몇 곡 안 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 애창곡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알았던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노래가 다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노라면 제 아내가 묻습니다. 옛사랑이 누구냐고. 노코멘트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저한테 좀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사랑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사랑이 처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내를 향한, 또 자녀들을 향한, 또 제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했던 사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가졌던 그 순전한 사랑에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제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노래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변질되는 존재입니다. 본질로 시작이 되었지만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인간의 본성과 본질의 그 변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배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외에 인간의 구원이 또 다른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갈라디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등장에 대한 이 바울의 그 야단이었고 지탄이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복음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자체만으로에 대한 절대 만족과 절대 구원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어떤 노력과 요구가 요구되어지고 인간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거짓 복음이 이 당시에 팽배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짐에 따라서 인간이 노렸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폐해를 가져다 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누가 더 많이 했는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는가, 사람이 초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의 목적이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 인간의 현실 속에 수많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변질을 품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일반적인 서신과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낱낱이 그것을 고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선지자를 통해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양태가 되냐면 보통 선지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주가 되고 선지자 개인이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량이 선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단 두 마디만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2절,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두 군데에서 나온 말씀, 그런데 어떤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핵심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인간,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빛을 비추어 보니 요나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요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선지자로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요나를 통해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분 앞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가까이 나가는 그런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목해서 볼 것은 오늘 본문은 원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요나, 그는 누구인가? 요나는 바로 하나님을 피하여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간 사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요나가 누군지를 우리가 조명해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피하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생각나는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이 혹시 생각나는 구절 없으신가요? 창세기 3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라고 표현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누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을 찬양했고 그분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충만하고 충족했으며 부요했었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했고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성경은 그가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피한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절대 고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피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현상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던 요나의 삶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거부하고 도망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상이 바로 여호와를 피하여 간 바로 요나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와 저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늘 부담이고 거슬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요, 예배를 오늘 한 주는 좀 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기진해서 예배 아니라 오늘 혼자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의 사실은 한계와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익숙한 곳에 거하겠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왜 요나는 이렇게 죄가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었을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느니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 니느웨 성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실 요나의 원수 같은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나에게 사실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슬픔과 아픔의 현실이 사실은 요나 자신에게도 각인되어 있는 아픔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사랑하거나 수용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탈하고 약소국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을 때 그 안에는 사실 그 식민지 나라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윤동주 생가를 한번, 연변에 있는 윤동주 생가를 가봤는데요. 윤동주 생가에 가봤더니 윤동주의 그 어렸을 적부터 성장했을 때까지 쭉 사진을 봤는데 그 외모가 형제였는데도 그렇게 아름답고 고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를 보아도 그 아름다운 성품에서 일어나는 그 시상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일제의 압박 속에 이 시로 말미암은 이 저항을 했던 윤동주 시인이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체 실험으로 요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던 민족의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 현장에서 이 흐름을 쭉 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 민족적 아픔에 의한 저 이웃 나라에 대한 분노가, 상승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 강력한 힘에 대하여 짓밟혔던 사람들이나 민족이 갖고 있는 더 큰 상처는 육체적이고 외적이고 물리적인 상처가 아니라 그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의지나 신념이 꺾여져야 하는 사실 더 큰
참혹한 내면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의 짓밟힘 속에 가족들, 사랑하는 민족의 찬탈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의지까지 꺾여야 됐던 이 민족적 아픔이 어쩌면 요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니느웨와 아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역사적인 현실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당한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현실적인 문제는 매우 크고 깊은 영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것을 지배하고 좌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요나의 가장 큰 실패는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신을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문제의 현실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현실에 지배받는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에 있는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인식과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주일에 서너 개씩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자유함이 없다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 내면의 죄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요나의 실패와 우리의 삶의 실패가 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3장에 다시 한번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장 8절 10절에서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서프라이징한 일 아닙니까?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가슴 시린 소원하심이 어떻게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요나에게 박넝쿨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씌워주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좋아합니다. 근데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더니 다시 그 햇볕 앞에서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썩내고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너에게 이렇게 귀한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의 성 속에 있는 12만의 사람들이 내가 아끼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들에 대한, 그것은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족속이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요나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 온 세상에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이 마음을 요나와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요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속에 일어난 이 역사를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그 아들을 기뻐하지 못했던 큰아들처럼 자신 안에 일어나지 않는, 자신의 범주 속에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심했던, 심지어 저항하고 심지어 그것을 불평하고 성냈던 요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평신도도 아니고 선지자인 요나. 그러면 평신도인 우리는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괴리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이 더 이상 나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괴리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밝힌 것처럼 인간의 변질되는 이 죄성은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에 지배되어 하나님 반대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끝없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간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멈춤이 필요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멈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가득한 저항감과 불신감이 가득했던 요나를 멈추십니다. 첫 번째, 물고기 뱃속에 그를 가두십니다. 그의 저항을 멈추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 가두십니다. 그가 정신없이 달려갔던 그의 일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지배받았던 그의 삶의 영향력을 멈추고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그 공간을 위해 하나님 그를 멈추십니다. 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요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추적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3장에 다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결코 하나님과 반대된 우리의 죄된 길을 돌이킬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1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장 9절에 나와 있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말은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어디서 왔고 당신의 출신은 어디이며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길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적 기만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삶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하나님 없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진짜 우리의 모습과 우리 마음 깊은 순종의 중심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여기 다른 분들에겐 제가 적용점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일청년 대학부들에겐 휴학을 권합니다. 부모님들 벌써 얼굴 어려워지시는데 휴학을 권합니다. 휴학한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끝없는 일상과 세상이 주는 무한 경쟁 속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세상 속에 더 많은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시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중요한 방향과 표대가 정해져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직장을 그만둬라 이런 말은 제가 할 수 없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보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교회 사람들, 이 이단 같은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는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메섹 도구창을 당당하게 살기 등등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에서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자기가 전혀 잘못된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어디로부터 벗어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커다란 엄청난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연륜과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직분자일수록, 사역자일수록, 이 삶이 당연하다고 여겨질수록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사람인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진단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멈춰서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있다면, 돌이킴이 있다면 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순방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에 반응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도전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나 아닌 다른 세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우리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별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기적이시네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수르 이방 민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대한민국을 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 열매를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넘어서고 나의 이기심을 넘어선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단체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베트남 교단에 약 200만 명이 있는 교단에서 1976년 이후 한 명도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다는 보고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교단, 그들은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온 것처럼 이웃과 타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 그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한 명도 선교사가 나오지 않은 시간이 지금 40여 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신앙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렇게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잘 되고 나에게만 의미가 있고 나에게만 그 은혜를 내 안에서만 사수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삼청년 카톡에 보면 우리 장수경 자매가 늘 이렇게 묵상 칼럼을 옮겨주는데 어제 그 바보이사 안수연이라는 한 청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섬김을 위한 드라이브. 한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 그 일을 섬기는 사람을 위하여 그가 원래 다녔던 동선 너머에 정말 넓은 동선을 운전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썼던 일. 그러나 그 섬김은 예배를 예배되게 했고 이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갈 수 없는 의대생, 간호대생들이 그 치열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 바보 의사 안수연은 33세에 유행성 출혈병으로 요절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적었던 자기 일기들을 사람들이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글을 통해서 이 의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거죠. 보통 오프 시간이 되면 의사들은 쉬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데 그 시간을 써도 모자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연 의사는 자기 가방에 가득 차온 신앙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말기암 환자, 어린 자녀가 심각하게 아픈 그 환자뿐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다가 더 마음이 무너졌던 그들의 가족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의사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아픈 마음을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죽고 나서 33세 젊은 의사의 장례식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왔습니다. 병원장도 아니었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지도 않았던 젊은 의사의 죽음에 4,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 장례식장에서 했던 고백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가족을 잃는다는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절망하고 있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준 한 젊은 의사의 기도, 사랑, 섬김, 그것은 우리들에게 진짜 의사가 누구인지,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인지,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족을 잃었고 여전한 두려움이 있지만 안수연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우리로 이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에 우리를 다다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 전단지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처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된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우리 개인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대 속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중국 땅에도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자 이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쉽지만 우리의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괴리된 어떤 위치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제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멈춰서 하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저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전체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연약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떠함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조건 없는 그 구원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도록 멈춰서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자신 안에 멈춰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사유화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을 넘어 이 소망이 진정으로 이 소망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끝없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